수요일 날 계속 복음 누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서론에서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체험 누림이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제 이 의미가 여러분 실제로 내 것이 되고 또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 그냥 알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 삶의 실제 그 의미가 다가오고 실제 적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적용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이고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고 흑암이 활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고백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마쳤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사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랬죠.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구약의 그 모형, 성전의 모형인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영혼 혹을도 스스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기에 대한 굉장한 그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갖고 있고 유일성.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구약의 많은 아담 하와 이후에 가죽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는 그 족장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고, 그리고 레위기서에서는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는 거,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그래서 그 많은 짐승들을 잡았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줘요. 이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줬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해방받아요. 법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해야 될 걸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법적으로 그걸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 종로를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성령을 의지 안 하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흑암에 잡히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자, 성령의 역사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바로 준 선물이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완화시키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그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스트레스 사라지고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해서라 함은, 이 죄에 대해서라 함은 뭐가 죄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그게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 여러분, 죄가 뭐냐?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성령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청년 대학생들 성령 의지 안 한다. 요즘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억지로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뭐 그걸 안 믿는다 그걸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어져야 믿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내가 구주와 주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그분을 실제로 의지를 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신앙의 근본에 대한 걸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정말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 의지 안 하면 세상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안타깝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딴 게 아니고 성령 약속이거든요. 그 성령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를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는다는 거 안 믿어요. 근데 여기서 뭘 안 믿느냐면 지금 성령을 안 믿는다는, 성령을. 근데 의외로 성령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성령 진짜 의지 안 해요. 여러분이, 근데 이게 의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다른 것에는 안 꺾여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만 꺾여요. 그러니까 의지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는 그 시간에는 성령의 그 사단의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단의 영향받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이 근본 문제 속에 자꾸 휘말려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숙제 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이번 주 구역 공감 메시지는 필히 들으세요. 제가 오늘 그 좀 뭔 일이 있어서 그걸 좀 미리 좀 보게 돼서 오늘 봤는데,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많이 지금 메시지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그 능력을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믿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메시지가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게 딱 다가오고 이렇게 붙잡혀지는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거조차도 안 하면,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나중에도 더 강거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 구역 공감 메시지 말씀 정리라는 제목이에요. 말씀 정리. 그러니까 내용이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만 삶에 승리한다 그런 내용인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든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하라 하면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의미가 실제로 여러분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의라는 건 뭐예요? 의에 대하라 하면 의는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것도 한참 묵상해 이해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 안 한다는 거죠. 16장 10절.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 의지하고 살라 그거예요. 성령 의지. 구원받은 자에게 준 선물, 구원받을 때 동시에 주어진 선물, 성령, 실제로 의지하라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지 성령 은혜 아니고는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 자신 못 이겨, 세상 못 이겨, 사단 못 이겨. 여러분 자꾸 불신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서 엉켜지는 세상 못 풀어냅니다. 다른 거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하라 하면 뭐라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삶에 적용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실제 삶에 적용되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올바른 신앙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죠. 자,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뭐 다른 거 잡은 거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중에 두 요절 잘 기억하세요. 시편 1편 2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 거기에 이제 그 시편 1편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 연구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뭘로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이번 그 구역 공감 메시지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내용이에요. 그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를 잡아라. 그게 뭐냐면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뭔가 능력이 되는 말씀 잡으라. 그게 잡혀지는 거죠. 잡혀지는 거.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메시지 듣다 보면 가끔 가다가 복음 얘기할 때 요 성구를 써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 정리,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 흐름. 자, 말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말씀 흐름.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저는 여러분이 성공신앙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 하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남들보다 시간이나 많은 걸 투자해야 되는 그 신앙생활을 손해봐서는 안 되잖아. 정말 신앙, 성공하는 신앙, 올바른 신앙, 정말 행복한 신앙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요게 안 돼 있으면서 자꾸 지금 말씀 따라가게 되면요, 지식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되어지면 올바른 요 세 가지,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야 모든 것에 답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답을 누리고, 요게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지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땐 치유 지금 안 돼요. 본인들 치유에 따르는데 치유는 다른 거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그리스도께서 답 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고, 말씀 따라가는 삶 되어야 그게 치유되는 거지요. 그 복음 안에서 그래야 그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치유돼요. 그러기 전엔 불가능해요. 지금 막 따라갖고 막 프로그램 가지고 지금 막 훈련하는데 그래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 그리스도가 누려져 실제 의미가 삶에 적용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실제 삶에 이렇게 의미가 발견되고 적용돼야 돼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에서는 성경의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흐름. 성경은 이걸 주제로 해서 기록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맨날 그 얘기인가? 그런데 이게 굉장한 의미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들은 이거 가지고 끝냈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요셉 얘기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잘 안 보이죠? 피 얘기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아요. 근데 이게 근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이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서를 얘기할 때,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더불어서 이렇게 창세기 6장 14절도 좀 얘기하기도 하고, 창세기 12장 1절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내가 지시한 땅, 그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인생이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그래서 구약에 뭐 멀리보다도 창세기서에 나오는 그 족장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증거로 피 제사를 드려서 피 제사를 계속 드.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요셉에게는 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짧으면 조금 속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결과 임마누엘이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잡고 피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그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와 그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가 사실화되어야 그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승리했죠. 그래서 구약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구약에는 임했다가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내주해요, 내주. 그러니까 내주 하는데도 못 누르면 바보 천치. 온갖 욕을 다 얻어먹어도 다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자, 이게 구약을 푸는 열쇠죠. 구약을 푸는 열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지금 시대의 전도자 세우신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이걸 복음, 오직 복음 이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 언급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언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능력과 그 비밀을 실제화시키는 게 지금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몫이에요. 그건 맨날 그것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로 해야 이 전체 지금 흐름을 잘 타고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되어질 때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이 구약에 뭐 쭉 얘기했던 그 모형들, 성구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방주, 가나안, 노뱀, 제단불, 모든 것이 다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돼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언약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 우리가 언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준 축복이 반석의 축복. 반석이라는 건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형상 회복했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죠.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못 권세.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만,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럼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누린다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럼 정말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돼요. 진리 가운데 뭐예요? 진리. 복음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말하잖아요. 자, 진리 가운데 인도받게 되고 장래일도 알게 돼요. 장래일도. 그게 16장 13절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고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인도받으면, 그리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렸던 한 사람 소개한다면 베드로죠. 자, 베드로가 진짜 여기에서 구약을 하나 더 보고 이 아브라함을 한번,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언약 잡은 거잖아요. 자, 언약 잡았어요. 자, 언약 잡으니까 뭔 축복을 줬어요? 2절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서 언약적 축복 받았죠. 그리고 완전한 축복 다 받은 거죠. 언약적 축복. 그래서 이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축복이 지속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7절 9절에 단을 쌓아서, 그때 당시엔 그 피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응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피언약이 완전히 자신 거가 되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가 25년 100세에 낳았잖아요. 75세, 여러분 성경 보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75세에 들어와서 완전히 답을 내서 누린 것이 100세 이삭을 낳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실제 그런 걸음 속에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복음 가졌지만 우리의 삶에 내 것이 안 되더라도 자꾸 내 것 되는 그런 시간표를 갖다 보면 어느 날 완전히 언약 안에 사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승리한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우리는 좀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베드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 선포했죠. 자, 그 고백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이 고백 선포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성령 주셨잖아요. 바로 그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14장 16절에서 27절. 자, 이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뭐만 잡으면 되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말씀만 잡으면, 요게 베드로가 누렸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전 삶에 그 의미가 적용되는 삶이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그래서 뭐 이 안에서 많은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인도받아서 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죠.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누려지는 이 내용이 실제 되어진다면 올바른 신앙인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도첩에다가, 그 기도첩에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 매일 써요. 이렇게. 그래서 1번 이렇게 써가지고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 쓸 때 우리는 다른 거로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아니고 이걸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흑암이 꺾이고 이제 죄와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27절.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들어간다. 여러분, 문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문제 들어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뭐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예요. 그리고 뭐 실수했다? 그것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뭐 어떤 사건이나 문제 왔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 축복.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남이잖아요. 자, 하나님 떠남.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데 하나님 떠남.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안에 내주하는데 왜 떠나냐? 의지를 안 한다.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성령 인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하나님 영광이 자꾸 이르지 못하는 거. 로마서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안 믿어요. 그래, 여기에서 이제 문제 답으로 적용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이걸 다 끝냈다고 그래.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면 이미 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그 머리 깨졌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 완전히 그 끝난 그 완전 심판 받은 그 사단에게 자꾸 속아가지고 지금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모든 문제 오는데, 여러분 그 오늘 교재에 뭐예요? 창세기 3장 내용을 여러분 다른 데보다 창세기 3장을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 문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영적 문제에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영적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을 뿐이지 영적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꺾어버려야죠. 그리고 이 정신 문제 오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다. 그게 정신 문제죠. 육신 문제, 잉태고통, 수고고통, 엉겅퀴와 가시덤불. 육신 문제 자꾸 오죠. 우리는 내세 문제는 끝났죠.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후손 문제, 미래 문제. 우리의 후손 문제도 되고 미래 문제도 되고, 이런 모든 문제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예수 줬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아버지의 이름 예수. 여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랬잖아요.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러면 저는 이게 팍 생각나요. 십자가로서 다 끝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끝냈고, 사단의 일을 완전히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셨다. 놓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고 법적으로 해방받았고 마귀의 일을 끝냈다. 이게 그냥 연결되어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어떤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연결만 돼도 막 행복한 그런 축복. 자, 그러면서 답은 뭐예요? 답은 성령 인도받는 게 답이잖아요. 성령 인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 인도받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났고 그분이 주인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14장 16, 17 이게 그냥 우리에게 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거, 진짜 그것이 실제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해방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 로마서 8장 2절. 진정한 자유, 요한복음 14장 26절.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쓸 때마다 행복해요. 이거를 저는 매일 저는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내게 오늘 이런 문제 가운데 들어간 건 뭔가, 내 자신이 들어간 건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들어간 건 뭔가, 내가 일 속에서 사역 속에 목회 속에 이쪽으로 간 건 뭔가. 근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이걸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이제 승리와 권세 줬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성령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요즘에 깊게 실제로 다가오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잡히는 거, 잡혀지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체험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고백 선포하면 자동적으로 성령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 역사.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난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함. 자,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관계된 곳에 이 흑암이 무너지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고백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러면 강한 자가 결박돼서 이렇게 평안이 되고 화평이 되고 안에 축복.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입는 거 마시는 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그래서 그런 성구들이 굉장히 믿음이 되고 힘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자, 성령 인도 중에는 저는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요게 최고의 인도, 성령 인도.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성령 인도. 진리 가운데 인도 받게 되면 그러면 됐잖아요. 장래일들을 알게 된다. 그러면 되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뭐 여러분 현장에 문제, 아픔, 갈등, 어려움 다 해결되는데 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이 누려지니까 평안하다면 얼마든지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게 있어요. 성령의 권능 받음. 자, 권능 받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죠. 2장 1절에서 4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뭐예요? 자신, 연약, 부족 다 넘어섰어요. 인간관계 다 넘어섰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 이단 누명 써가지고 사회활동도 어려워요. 근데 전혀 그게 문제 안 돼요.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로마 복음화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가정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뭐 문제, 위기, 어려움 다 넘어설 수 있죠. 성령 능력 가지고.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 그래서 저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면서 전체 메시지 21가지 갈천당 1호 2가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천명, 소명, 사명 따라와요. 저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가지고 누리고 승리하도록 이거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일이에요. 이거 절대적인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이요. 1, 5 그 갈천당 1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1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되어지면 모든 삶, 모든 일, 모든 거 다. 그러면 모든 얘기가 다 승리로. 오늘 유 목사님 구역 예배 하면서 딸 얘기하시더라고요. 딸이 중력 굉장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맨 그 주변 사람들이 커피 심부름만 시키거든. 딸이 전화 와가지고 아빠 맨날 커피만 타오려 했는다.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를 지금 달아보는 거야. 니를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커피 좀 더 잘 타라고. 그런데 그 딸이 알아듣고 그리고 3개월을 그랬대요. 3개월을 여러분 커피만 타는 거 한번 여러분 직장 들어가서 한번 다른 일도 제대로 안 시키고 그것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이게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이런 축복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림의 답을 갖고 요즘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속에 이제 복음 누리면서 실제적인, 저는 요즘에 청년들 외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질 못하니까 청년들을 보니까 현장에서 슬슬 복음 누린 간증이
되어지면서 한 명 한 명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좀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바른 신앙,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답내고 진정한 증인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귀한 명절 지나고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 시간 없는 시간표지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복음 누림 속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언약을 잡아봅니다. 오늘 잘 정리해서 정말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져서 그 증거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정립되어서 진정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제 정말 현장마다 각 동마다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올바른 말씀 운동, 복음의 누림의 말씀 운동이 실제화되어서 정말 아버지는 우리의 원주를 살리고 이 민족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